제가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새로 해야 된다. 우리 복음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운명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고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게 되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삶과 죽음의 그러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염려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염려를 이기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바꿀 때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먼저 그 말씀을 주시는데 2절에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이미 지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되더냐. 내가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왜 나는 안 자라나 염려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식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 염려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인생의 낭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미 일어나서 걱정해봤자 다시 거꾸로 갈 수 없는 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30%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걸 붙들고 있는 것들이 대개 22%고 아무리 내가 해봤자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4%고 그래서 토탈 96%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부정적인 그리고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걱정, 근심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해요. 염려, 또 미움, 어두움, 불평, 불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나르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한겨울 우리가 지날 때마다 눈이 막 펑펑 오고 정말 너무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짐승들 다 지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여전히 새가 나르고 짹짹짹짹거리고 아침에 아주 청아한 소리가 나요. 또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냈는지 봄이 되면 사슴이 여전히 나타나가지고 풀을 뜯고 또 새끼까지 나가지고 엄마가 둘 끌고 막 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로 오는데 아침 일찍 제가 오는 바람에 껌껌한 시간에 라이트를 켜고 왔어요. 가는데 사슴이 보이는 거예요. 사슴 한 마리, 어른 사슴, 엄마 사슴이겠죠. 그리고 뒤에 점박이 있는 조그만 것들이 둘이 쫓아갑니다. 근데 제가 막 달려가는데 라이트도 켜고 막 가는데 안 뛰어요. 슬슬 걸어가요. 얘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건너니까 당신이 쓰시오. 얘네들이 교육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동네 애들이. 어쨌든 한겨울을 지내면서 봄이 되면 이렇게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백합 그러면은 하얀 색깔 그 백합만 생각하는데 영어로 really 그래가지고 구글을 찾아보니까 온갖 색깔이 뭐 빨갛고 뭐 보라색이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했을 때 그 꽃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빨간 들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이 예루살렘에 이거 보러 가십시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제가 한 25년 전에 갔었는데 돌멩이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사막 기후니까 그리고 돌멩이가 굉장히 많은데 드라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저렇게 빨간 크지는 않아요. 들꽃이 근데 쫙 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물며 나일까 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귀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확신할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과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니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거려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바라볼 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감격 속에서 내가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 모든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3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지혜로워야 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하고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 줄 아는 이것을 바로 판단할 때에 바로 선택하게 되고 바로 결정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작은 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낭비하지 않아요. 아까도 시시한 거 가지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22%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그냥 세상 떠나라고 울잖아요. 사탕 하나 때문에 사탕 줘 그러고 울고 난리법석이. 어른이 사탕 줘 하고 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별거 중요한 거 아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게임기, 텔레비전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립니다. 어른들이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알 때에 작은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가 아주 배심 좋게 이렇게 독수리를 등에 타고 막 뒤통수를 막 쪼아댑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놈 누구야? 그럼 뒤집어가지고 발로 확 물는 게 아니라 이 까마귀를 쫓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독수리는 높게 올라갑니다. 쫙 상승하면은 까마귀가 뒤에서 막 이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공기가 희박해지고 숨쉬기 불편해지니까 알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냥 높이만 올라가면 괴롭히던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을 거기에 묶이지 말고 높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거룩한 것을 향해 영적인 것을 향해 올라갈 때에 세상과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더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가 함께 세트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또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곳이 나와요.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 나오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장 17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 계속해서 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사망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목표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의 걱정에 묶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구약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그것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복음적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 그러면 공의가 생각나고 정의가 생각나요. 공의, 정의 그러면 심판이 생각나고 정죄가 생각나요. 나쁜 일 한 사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공의, 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의의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억눌린 사람,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공고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가서 쉬게 하고 나중에 일하고 돌아가다가 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이 긍휼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None of my business.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보면은 체면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 의무 때문에 또 보상 심리,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나눠줘야지, 이런 도식 속에서 무관심을 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는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희한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가자고 하니까 잠깐만 이런 예화를 제가 드는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지들이 여기저기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지 행색이 아닌 사람들이 거지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거지들 보면은 자기가 좀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목에다가 뭐 이렇게 볼들을 만들어서 I'm hungry, 뭐 help me, 뭐 등등 써놓고 아니면은 또 구슬픈 음악을 한다든가 한국에 가면은 찬송 같은 거 한다든가 또 엎드려서 베스킨 놓고 엎드려서 구걸한다든가 이런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지들이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앉아가 얼굴 뻔뻔히 쳐다보고 있고 옆에 친구들하고 막 하하하고 얘기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쑥 내민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주변에 있던 동전이라든가 지폐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그냥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으면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고맙다는 얘기도 안 했다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그냥 가야.
이런 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광경을 봤던 어떤 목사님이 레바이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어떤 거지들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 의무로 돼 있고 책임으로 돼 있어서 이 마음에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돈 몇 푼 던져주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들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히 받을 거 받다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의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까? 그렇게 이제 따진 거죠. 이때 이제 랍비가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어느 마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가물었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너무 극심한 가뭄. 하늘이 아주 막힌 것 같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고 채소와 곡식들이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음물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큰일 났어요. 발만 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 금식합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와서 아니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랍비에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빠짐없이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율법책을 펴놓고 하나씩 점검해보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정독을 하고 죽기 살기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늘에서 비가 내릴 그러한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웅성웅성하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그럼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동네를 막 샅샅이 뒤지면서 누군가 뭔가 부정한 나쁜 짓을 한 것이 있는가 찾아봐요. 그러다가 남녀를 찾아냈어요. 이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돼서 광장으로 끌고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혼한 남자가 전 처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짓입니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법에 이제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은 완전히 남이 됐기 때문에 서로 뭐 다시 교제할 수도 없고 설상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봐도 모르는 척하고 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끌려온 이 남자가 전처에게 돈을 줬다. 이제는 완전히 남남인데 돈을 줬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이해한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아는 여자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을 돈으로 여자를 산 행위다. 매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 사람이 이 남자를 끌고 랍비 앞에다 내 동댕이 치면서 이 사람을 심판하십시오. 벌을 줘야 됩니다. 랍비여 이 음탕한 자들을 벌하소서 막 소리를 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슷하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그때 랍비가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신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전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이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줬어? 그때 이 남자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 여자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을 그저 이전 부인이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건이 여자여자 해가지고 제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혼한 후에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전 부인이 다시 결혼하지 못하고 짭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가뭄에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고라도 살라고 돈을 줬던 것뿐입니다. 난 그저 불쌍히 여겼어요. 그저 불쌍해서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오더니 우르랑 쾅쾅 하면서 소나기가 샥 내리면서 가뭄이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랍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는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동시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영어로 seek, S-E-E-K.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이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기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높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고 이웃을 바라보며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거기 묵혀서 씨름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눌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염려와 근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